예, 로마서 14번째 말씀입니다. 인과율 아웃. 지난주에 인과율 아웃 했는데, 소제목을 그 지난주에 굳이 붙이자면 이런 말이죠. 내가 어찌 판단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과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상 판단을 합니다. 늘상 판단을 해요. 오늘 두 번째 인과율은 뭐냐면 자랑이죠, 자랑. 내가 어찌 자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 인과율의 저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요, 내가 어찌 자랑할 수 있으리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내가 어찌 자랑할 수 있으리요? 그러나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린 늘 나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유행, 물질, 명예, 권력, 전부 다 우리 인생은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복음 앞에 서면 내 어찌 자랑할 수 있으리요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큰 틀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여기서 띄어서 또 저기서 이렇게 띄어가지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말씀, 저기서 저 말씀을 갖다가 이제 붙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제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단들이 주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틀린 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성취가 되고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서 그림자로서 이미 말씀하신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근거로 어떤 걸 대냐면 이사야 34장 6절입니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짝. 그래서 이제 신약의 말씀을 봐, 구약을 딱 들이대면서 거봐, 하나님 말씀 이러잖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성경 공부란 이름으로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될 멸망 앞에 놓인 가운데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하게 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사람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들짐승들이 여기 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짐승들이 그 하나하나가 다 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풍성하게 자식들을 낳는다는 말이잖아요. 짐승들로 가득 찬다는 말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황폐가 얼마나 극심하고 확실한지 거기 짐승들이 와서 부부가 암수 짝을 맺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만큼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부정한 짐승들의 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 받지 않아도, 은혜 받지 않아도 국어를 알고 문맥을 알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소위 비유풀이, 여러분 이단들의 이 비유풀이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그 문맥에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메시지를 규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메시지가 뭡니까? 이 큰 틀이 뭡니까? 교리예요, 교리. 기독교가 이 교리를 떠나면, 한국교회가 이 교리를 떠나니까 자꾸 우매한 짓들을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문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이 문맥 가운데에서 오늘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지금 이제 2장에 들어오면은 자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 말씀할 때 6절에 보면, 2장 6절에 보시면은, 2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응한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구나, 착한 일 하면 착한 일로, 나쁜 일 하면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문맥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고집스럽게 너희가 행위로 의로움을 받고자 한다면 그래, 나도 너의 그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대로 너의 행위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판단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행위를 원한다면 그래, 알았어, 내가 행위로 보응해 줄게,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주제 아래서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율법 없이 망한다. 아폴유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소멸하다, 사라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의 숙명대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운명대로, 인생의 운명은요, 하나님 없는 운명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이슬처럼. 그 운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운명 없이, 율법 없이 망한다. 망한다는 뜻이 그런 거죠. 소망 없이 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 율법으로 심판한다는 거죠. 율법으로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6절 해설 기억하시죠? 너에게 그렇게 고집스럽게 행위를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 행위대로 보응한다, 심판한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율법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을, 그 의미를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행하라고 하잖아요. 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의로워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뒤에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풀릴 것 같습니다. 우리 2장 14절부터 15절은 이제 가로로 되어 있어요. 부연 설명하는 건데, 율법 없는 이방인에 대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방인에게 있어서 율법이 없지만 그들이 본성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본성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심. 그래서 그 양심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소송을 거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내 양심이 계속 나의 행동과 말과 뭐 삶의 태도를 향하여서 계속 소송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 인간이 우리 양심대로 살던가요? 아니면 우리 육신의 욕망대로 살던가요? 우리는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요. 양심이 있을수록 괴로운 거예요. 양심의 기능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해주지 못해요. 기준은 알지만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더럽구나, 내가 정결치 못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본성의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을 주고 끝난 게 아니라 제사 제도를 주셨잖아요. 제사 제도.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위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을 쪼개어 죽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됐는데, 내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보니까 난 죄인이어서 내가 죽어야 됐는데,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어린 양의 내 죄를 모두 다 전가시켜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행위와 나의 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저주죠, 저주.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본성의 양심을, 우리는 임마누엘 칸트가 정언 명령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임마누엘 칸트가 신자니까, 크리스찬의 문화 속에 있었으니까 아마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보고 본성의 양심을
도덕성으로 끄집어내어서 말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도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할 때 사람은 사람다워지고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본성의 율법을 따라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없지만 양심에 따라 행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너희를 정죄하는 데 마땅하지 않느냐. 실제로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방인들이 양심에 따라 율법의 조문을 지키고 있다면 그 양심에 따라서 너희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를 비판하고 판단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가졌다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28, 29절에 그 말을 하죠.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율법은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러므로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양심을 가졌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은 모두 다 죄 아래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죄 아래. 율법은 이 죄의 기능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기능입니다. 우리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꾸 반복하는 것이지만 그 여러분에게 유익이라 믿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예, 율법으로는 또 행위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1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13절 보면 다시 이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또 행위를 통하여서 의로워자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게 뭐냐? 전부다. 그것은 율법을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카운트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참, 그들이 들을 땐 정말 허무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카운트가 안 돼서 주여 제가 왔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얼마나 이 사람들은 잘 지키는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17절에서 20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해요. 율법을 의지해서.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 비치고 지식과 진리의 원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날 이런 사람이 오늘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런 분이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카운트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너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듣는 것이야. 그냥 가졌을 뿐이야. 행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참 어떤 신자의 모본이라고 볼 수 있는 17절에서 20절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잖아요. 혹시 신자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좀 일부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단정할 수 있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옆에 앉아가지고 그 지혜를 알아서 말씀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도 랍비예요. 유대인의 랍비예요. 율법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확실히 알게 된 이후에는 율법이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를 얻게 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구나 깨닫고 나서 율법을 통하여 의를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가식적이고 자기 의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확실하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이제 그렇게 단정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지금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의 그 내면을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탐내느냐?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많이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방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모독하고 욕하고 할까요? 그들이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우리를 욕할까요? 고민해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면을 쓸 뿐이지. 목사는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목사의 거룩함을 만들어내고 나 자신을 거기다 투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존경받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존경스럽기 때문에 존경하고 높여줄 뿐이지 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욕망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러운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거룩해졌습니까?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자로 불리는 사람, 정말 성자로 불리는 사람들은요, 그들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가리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 꿇고 엎드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랑과 그가 하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는 그냥 그저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다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손만 딱 하면 아이언맨처럼 가운이 입혀지고 손이 장갑이 끼워지고 거룩한 천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흉내내며 거룩한 척하는 것 진짜 우스운 일이에요. 복음을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좀 이방인도 유대인도 율법을 가진 사람이든 양심을 가지고 판단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너희 그렇게 믿을 수 있냐? 너희 스스로 어떻게 그렇게 의롭다라고 생각하냐? 그건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 앞에서 폭로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뭐라고요? 성도는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폭로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폭로되어서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빛의 자녀인 거예요. 착한 행실은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이지 그 열매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에 거할 때 우리는 폭로돼요. 내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과 죄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자녀예요.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릴 때 진짜 그것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도 카운트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창세기에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가 바로 이 율법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탐스럽잖아요. 그것을 내가 지키면 내가 높아질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먹으니까 정말 지혜로워졌나요? 예? 선악과를 먹으니까 진짜 지혜로워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먹었을 때, 그 율법을 먹었을 때 그 인간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셨어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지어주심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오직 사람은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다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죠. 1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막을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려 주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의인이며 누가 정직한 자입니까? 누가 의인이며 누가 정직한 자입니까? 여호와 앞에 숨김없이 자기의 허물과 부끄러운 수치를 고백하는 자가 의인이고 정직한 자예요. 그럼 누가 정직하지 않으며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말과 노새처럼 고집스럽게 자기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이며 정직하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고집스럽게 내 허물과 수치를 온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노새처럼 말처럼 고집스럽게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과 능력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한 여러분 신자라면 하나님 그것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율법으로 깨뜨리실 것이고 인과 율의 저주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소망하도록 계속 간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이 메시지를 한번 곰곰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곰곰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더 많이 깨져야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지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예, 다 버리고 다 고치고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와 겸손해져도 우리가 어찌 주 앞에서 정결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정결한 신부의 자리에 올려놓기까지 우리를 만지시고 때로는 무너뜨리고 때로는 부서뜨리고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프고 눈물이 나겠지만 날 만드시는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고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 무너뜨려 주십시오. 나의 교만을 부서뜨려 주십시오. 고장나고 눅들어버린 나의 존재를 모두 깨뜨리시고 씻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